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시편 우리 2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자분들께 좀 부탁 하나 드리면,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오늘 점심 시간에 잘 챙겨주세요. 우리 목자분들 오늘 못 오신 또 목자분도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우리 분들도 새롭게 오신 분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에 아주 너무 아름다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아요. 참 너무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이다. 나는 참 행복한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다 라고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가장 큰 바람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쩌면 제가 목회하고 하는 것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 원목사의 바람뿐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도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오늘 본문처럼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 잔이 넘쳤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았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해서 내 인생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I shall not want라 그래요. 이게 shall이 이게 아주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고 살펴볼 의미가 있는 것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을 능히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잠시 벗어나서 주변 사람들의 인생,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또 들여다봤어요. 근데 의외로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이런 얘기를 막장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당신을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은 반 이상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후회를 안 하고 돈을 못 번 사람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늘 후회를 안 하고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은 늘 후회를 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은 늘 후회가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은 늘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할까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요즘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이 후회니까 자살하겠죠. 근데 종종 우리가 깜짝 놀래요. 그렇게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어?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살을 했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산 인생인데, 여러분, 이 고백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영혼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양한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겠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 하나가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이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겨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말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은 개념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인생의 출발점은 같을지 몰라도 결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며 사는 인생은 오늘 어떻게 됐느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대요. 잔이 넘치는 인생이었대요. 이런 환난 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를 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 결국은 후회만 남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사는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방황하고 유린당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후회만 남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인생의 비유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요. 마음껏 흥청망청 쓰죠.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근데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남은 것이 후회밖에 없잖아요. 목자가 싫어가지고 어때는 있는지 양이 제 길로 가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어땠어요? 목자의 간섭이 없으니까 내 마음껏 내 자유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밤이 되니까 어때요? 맹수의 울음소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지 따뜻하고 온기가 있는 데서 잠을 잘 수 있는데 목자를 떠나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추위에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술을 채우고 때로는 뭐 마약도 챙기고 뭐 친구도 만나고 쇼핑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을 끝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외로움이 몰려와요.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양으로 목자를 따라가라는 삶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과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목적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어서 매 순간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삶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들,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들을 왜 자꾸만 느끼지 못하고 메마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요? 오늘 다윗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대요. 저 이거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삶에 그냥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는 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의 모든 범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선택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도록 내가 내 모든 주도권을 목자 대신 예수님께 맡기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시편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목자의 관심은요, 양의 풍성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화면 방송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다. 여러분, 목자의 관심은 양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답니다. 근데 뭐에게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3절 한번 또 띄워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언제 어디서 소생되는 줄 아세요? 목자를 떠나면 배고파 죽어요. 목자를 떠나는 순간 맹세에 의해 사로잡혀 죽어요. 양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그가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목자의 관심은요, 오직 양의 안전과 보호예요. 우리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라는 건 뭐냐면 때로는 고난이에요.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에요. 위기예요. 근데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오직 목자의 관심은 양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또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왜 목자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합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을. 엔게디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할 때 숨었던 장소예요. 이 엔게디라는 광야에 가보면 골짜기가 깊어요. 아주 황량해요. 풀 한 포기가 잘 자라나질 않아요. 근데 때로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글로 이끌어갑니다. 아니, 황량하고 깊은 골짜기로 왜 이끌어가느냐? 그 골짜기를 따라가면요, 기가 막힌 생수가 나는 샘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 샘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주 푸릇푸릇한 목초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끝이 마지막에 주는 게 뭐냐면 생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종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환경,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걸 허락했는지.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사울왕에게 13년을 쫓겨다닙니다. 하나님 왜 잘못도 없는데 이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까? 광야의 삶을 살게 합니까?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걸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장수가 쓰는 칼과 말단 쫄병이 쓰는 칼이 다르대요. 장수는 맨 앞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칼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장수의 칼을 만든 대장장이는요, 이 칼을 이 쇠를 풀물에 집어넣고 뺐다가 얼마나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의 방망이질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것으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너 쓰고 싶다, 내가 너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돈 있으면 다 건축이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로 되는 것이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꼬여요. 기도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한국 사람들, 뭐 외국 가도 뭐예요? 빨리. 저도 그랬어요. 좀 급했어요. 하나님, 빨리 좀. 근데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은 나랑 다른 거예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더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저는요, 꿈보다 해석을 더 멋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쉽게 좀 풀어 가시지 왜요? 근데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건축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지만 왠지 사람들로 가득 채우실 것 같아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 아멘을 좀 조그맣게 해주세요.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뭐 은혜가 넘치지만 하지만 속으로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득 넘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건축하고 한 3, 4년 되면 성도들 분들 중에 목사님 믿음이 작았어요. 왜 이렇게 적게 졌어요? 이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내가 다양한 사람을 보낼 거다. 별의별 사람을 다 보낼 거다. 원목사 준비해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요? 거기에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문제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목사가 뭐예요? 그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만 되는 게 이게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아직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는구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줬을 때 상처받은 사람, 분노가 있고 한이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실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내 그릇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고 있는 중이구나.
해석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만 한다면, 나는 여전히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고 나는 그의 영이고 나는 양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거기서 우리를 안위하신대요. 안위가 뭐냐면 컴포트라 그래가지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막 그것이 막 짓누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이 이만큼 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다 눌러 이겨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위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길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결과가 일어나냐,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5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정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선택과 나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진짜 맡겨봐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염려한다고 제대로 되는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요. 내 잔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계획 짜지 말고 한번 믿어보세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나 좀 믿어봐 주세요 하는데, 진짜 예수님 한번 믿어봐 주세요. 우리 목자가 얼마나 신실하신 예수님인가를 믿어주세요. 그 음성을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셔요. 세 번째,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셔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요. 우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워드, 그래가지고 뭐 개근상, 우등상,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잔치상을 말해요. 잔치상. 잔치집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떤 경우를 했냐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사울을 피신해서 블레셋 지역에 도망치고 갔어요. 거기서도 죽을 위기가 생기니까 원수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해.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쳐요. 지금 거기는 초상집이 될 상황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틀어서 거기서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주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음성을 듣기 부지런히 하면서 따라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재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한테 반해버렸어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 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역전의 드라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역전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봤더니 참 저희 부모님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밥상에서 어릴 때 있으면 늘 노희야 너는 뭐 먹고 살려니 이 근심과 걱정 덩어리였어요. 저는요. 저희가 6남매가 있는데요. 형님과 누님들은 다 잘났어요. 근데 저는 잘 못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내 손가락이 아프다고 밥 먹으면서 걱정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약간 이 기가 죽고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좀 낮아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눈을 못 마주쳤어요. 사람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요.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얘기할 때 그렇게 굉장한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걱정 근심 덩어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한번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우리가 뭐에 올인한다 그러죠? 주식에 올인한다. 코인에 올인한다.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보자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셨어요.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도 너 목사하길 참 잘했다. 어디 가든지 내 아들 목사야. 우리 어머님 다들 목사야. 6남매 중에 다 안 모시고 저희 가정에 모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19년, 20년을. 절대로 우리 집에서는 못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가난해. 그런데 우리 집에서 모셨어요. 제가 모신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모신 거죠. 사실은 저는 그냥 같이 산 거고. 가장 고민 덩어리, 걱정 덩어리가 가장 자랑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두 번째,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존귀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라는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갔더니 첫째 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완전 모델 뺨치네.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인가 보다 왕을 세우려 했더니 하나님이 노!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딱 갖다 놓으니까 너무 또 잘생긴 거예요. 아니야. 셋째 아들은 스펙이 좋아? 아니야. 그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들 중에 누구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문맥을 풀어보면 이래요. 하나가 있긴 하긴 하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서 저기 들에서 양을 치도록 내가 그냥 밖에 내보냈어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함을 받지 못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나이다. 집안에서 아버지조차에게도 기대함을 받지 못했던 다윗.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네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삼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다가 뭐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르신분들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좀 짧으시죠?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잠시 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아휴, 후회만 남는 인생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네. 이게 내 잔이 넘쳐나야 돼요. 금요일 날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와 함께 산에 갔어요. 그 친구랑 함께 해주자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얼마 안 만나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사회를 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가야 된다고 사회를 안 봐줬어요. 뿔따구가 나가지고 친구를 끊어버리고 한 5년, 6년을 전화도 안 하던 친구예요. 오랜만에 하여간 다시 또 만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뭐 잘 나가는 파일럿입니다. 큰 비행기를 모는. 근데 산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희야, 너는 행복하냐? 그래.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하지만 굉장히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아직 믿지 않으니까 너 다시 태어나면 어때? 그 질문을 받는데, 그 순간 내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저 목사가 될래요. 나 할렐루야 성교교회 목사가 될래요. 그리고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은 많고 지위는 있지만 공허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솔직히 윤태야 미안하지만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내 능력, 내 실력의 이상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이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많은 나를 따르는데요.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요. 인생에는 여기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뭔가 좋은 것, 행복한 것을 쫓기 위해서 따라가는 무지개를 잡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근데 막 행복한 거, 좋은 거를 따지는데 못 잡아. 쫓아가. 그런데 못 잡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네. 행복이 나를 따라오고 축복이 나를 따라오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가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것들이 나를 따라오고 내게 붙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후자인 줄 믿습니다. 어느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가 되려면요, 이게 하늘에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자가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내가 막 쫓아가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다윗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진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이너스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몇 갑절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그렇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왔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어요. 우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는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뭐 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려고 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그분을 나를 앞세워서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존적이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꼬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추 꼬여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어차피 한번 믿을 거 제대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여러분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